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5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쁘고 보람찬 하루가 열렸으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건강하고 기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가운데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옥선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늘 함께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27절입니다. 시아성경 390쪽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대본을 작성하는 것이 많이 좀 늦춰져서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2분인데요. 오늘은 음성으로 녹음을 올리고 간략하게 편집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거칠고 험담을 잘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의외로 부드럽고 순진한 구석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중 앞에만 서면 갑자기 변모하여 거친 소리도 하고요. 저 사람이 내가 방금 본 사람이 맞는가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상냥한 표정을 지어도 그 중심에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해도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 결국 진심은 드러나고 또한 진실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의 관건은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요한 1서에 이어 요한 2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겼는데요. 이들은 거짓 교사에 의해 기존 교회 공동체를 분리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의 정체를 밝히고
복음의 순전성을, 그 순전함을 바로 지켜나가기 위해 요한 1서에 이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그 대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절 말씀을 보면 수신자가 누구인지 대강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칭하는 말씀이 곧 우리를 오히려 말하는 것 같아서 무척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 함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교회 전체를 말한다기보다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소소한 느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이렇게 아침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1장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인사를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는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끝인사라고 마칩니다.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진리와 사랑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를 이단이라 말하며 적대시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 이단이라 말한 것이고 그들과 동조하거나 사귀지 말라고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는 것이지 그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하등하게 생각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최고 계명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것 그런 거짓 교사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을 하면 그들도 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요한은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들을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미워서 격리 조치한 게 아니라 그 감염의 위험 때문에 격리하고 수용하였던 것처럼 거짓 교사와 그들의 파당도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한 영지주의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것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런 악한 육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을 건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거 보았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내가 보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거짓 가르침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젖어들게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고 만난 것처럼 유혹에 빠지고 만 것처럼 결국 거짓 교사의 술수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것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러운 육체를
가질 리 없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들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도들처럼 순회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수요 또한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거짓 교사가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특한 욕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람들을 속였고 그렇게 통일교 한 학자가 문선명을 이어 사람들을 속였고 그렇게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가 사람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을 하면서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라 속였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 하는 놈들은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복음의 순전함을 더럽히기 위해 눈이 시뻘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사탄의 졸개가 되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손을 빌어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거든요. 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엔 알레데이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레데이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n이 뭐뭐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리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리와 사랑을 표현한다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리와 사랑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진리를 지킬 때 어때요?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린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끝마다 거짓말, 허언증에 빠져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연연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명분도 없고 진리만 추구하는 자를 또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수호할 때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전파할 때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역시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리의 힘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그때에 비로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힘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냄새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 망할 사람은 그것을 역한 냄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겠지만 영생을 얻은 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교사의 술책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도를 바르게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진리를 포기하고서 사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착각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상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혹시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당장의 유익을 그리고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할 분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사랑, 예? 영원할 것 같은 자식을 향한 열정, 기대,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젊음, 영원할 것 같았던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리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호도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거짓된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왜곡한 자의 손을 넌지시 잡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양보해야 할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부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힘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교훈을 멀리하는 자를 사랑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그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거짓된 진리를 자랑하며 선전하는 그런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진리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영생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공동체 위에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제 주일에는 우리 양희선 장로님, 김명 권사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월요일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잠시 후에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